예, 방송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주제곡 여러분 열심히 부르시죠. 자, 우리 이렇게 나른하실 텐데 박수치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시대 신앙 계승 전년 모분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징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게 목소리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 고난 받으신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모이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더 열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새로운 학생들이 여기 오늘 새로운 학생 오늘 등록한 학생이 있죠. 우리 주찬 형제 내외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우리 그 신입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전학온 학생들입니다. 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제가 신방 갔더니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저 김포나요? 행정구역이 김포 끄트머리 저쪽에 이렇게 아담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이제 아기가 6월 달에 첫 아기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도 무겁고 하지만 열심히 잘 배워서 통일의 주역으로 이렇게 이제 또 준비된 그런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 열심히 함께 공부 잘합시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숙제를 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하면은 선물 준다 그러면 막 다 숙제하고 그러면 이 선물 이 성경이 이게 얼마짜리예요, 권사님? 예? 우리는 이거 서점가로 줘서 23,000원이에요. 이게 서점에는 3만 얼마 줘야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숙제 잘하신 분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내가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숙제 다 해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숙제 잘하신 분에게 제가 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절 지내면서 이 성경 읽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2015년 몇 일째라고요? 예? 81일째. 남친하고 만난 지는 100일, 200일 카운트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을 카운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화적인 컨셉을 바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난 날 81일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오늘 사랑하는 님 만난 날 85일째야, 100일째야.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놈이 누구야? 이렇게 또 놀라서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80일째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날짜별로 잘 돼 있죠? 내용도 정리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통으로 보자 그런 데 도와주는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모였으니까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성경이 한 곳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예배용 성경이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성경은 뭐가 막 그렇게 붙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관주가 많다든지 막 그림이 많다든지 그러면 설교를 잘 안 듣고 예배 시간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30가지도 넘나 봐요.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성경 번역본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이제 편집자들과 또 신학적인 관점과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동일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해석에 대한 그런 그 사고, 그 시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연도라든지 저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어떤 책은 저자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 뭐라고 그러죠? 모세 5경. 그런데 모세 6경 그러거든요. 모세 6경. 최근에 이제 그 최근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대학원 때도 이미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적인 것은 모세 5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 6경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또 이제 앞서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책에서 또 이제 살짝 써놨다가 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모세 5경 그러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에이 우리 목사님은 참 무식하네. 모세 6경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란 말이죠. BC 7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00년이라고 적어놨네.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용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배용 성경은 관주 같은 거 다 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만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예배드리면 참 좋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야 되니까 관주 성경도 하나 있으면 좋고 새번역, 공동번역, 번역본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 번역본이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번역본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잘 안 풀리면 요즘에는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이런 성경을 그전에는 이제 열심히 읽다가 최근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나온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 시대의 문화와 정세에 맞게 말 그대로 뜻이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이제 읽게 되죠. 뜻이 금방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장실에도 성경 한 권 있으면 좋고 여러분 잠자는데도 한 권 있으면 좋고 또 주방에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일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펼쳐볼 수 있도록 또 사무실 나가시는 분들은 사무실에도 한 권 있으면 좋고 자동차에도 한 권 가지고 다니면 좋고 아시겠죠? 제가 성경 무슨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다른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제가 지난주에 써보니까 대략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반장님이 저한테 강한 푸시를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정시에 끝내야 됩니다. 정시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제가 한번 좀 써보는데요. 중간에 우리 이제 브레이크 타임 좀 이제 잠깐 필요하다면 좀 제가 가질 거고요. 어쨌든 한번 이제 달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를 펴시는데요. 10쪽을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쪽. 오늘 새로 이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공부한 거 내용이 정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이 10쪽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으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에 간직해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통성경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죠. 10페이지가. 그죠? 그래서 통성경화란, 통일한, 줄여서 통일한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얇은 책이니까 야금야금 읽는다. 한꺼번에 읽는다. 한꺼번에 통으로 읽는다. 여기서 통으로 읽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는다. 성경 이야기는
역사책도 아니요, 과학서적도 아니요, 더군다나 소설도 아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이야기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로 통으로 읽어보자. 그런 뜻에서 성경은 얇은 책이다. 그래서 얇은 책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좀 얼른 짚고 넘어가죠. 21장. 자,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성경이 얇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 얇은 책이라고 그래. 엄마는 두껍고 얇은 것도 몰라?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근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열었으면 아멘 합시다. 자, 거기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5절이죠.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낱낱이 기록했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쌓아둔다 하더라도 이 세상 공간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서적인,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책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의미해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 기록됐더라면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읽는다고 했더라면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서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경은 참 얇은 책이다. 자, 그래서 통으로 읽자. 얇으니까 통으로 읽자. 두 번째, 시작.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를 시작하면서 소리내서 읽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리내서. 예,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숙제 할 때 이 선물 줄지 몰라요. 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떤가요? 느낌이 어떻던가요? 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어떠세요? 잡념이 안 생긴대요. 맞아요. 우리가 조용히 읽잖아요.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훈련 받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양심상 읽기는 읽었는데 딴 생각하고 읽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이런 훈련을 받아봤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랬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루에 40장씩 성경 읽기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40장씩 대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아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과제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서 해마다 우리 마지막 날과 새날을 여기서 성경 읽게 하죠.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신청해가지고 한 2타임 정도 저도 성경 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 순서가 되면은요, 정말 감정을 컨트롤하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냥 그 감정을 노출하면 그냥 우느라고 이게 성경 읽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이런 강조하죠. 유일한 책이다. 다른 건 소리내서 안 읽어도 괜찮아. 그러나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은 1년에 몇 번 통독할 수 있다? 10번 통독할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0번을 목표를 잡아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성경 기록된 대로 구속적인 관점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 번을 읽어보리라. 아니면 한 번은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2번 정도는 한번 열심히 읽어보리라. 제가 작년에는 그냥 정식 정독하는 걸 저는 3번을 목표로 잡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융합 읽은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읽는 성경으로서 10번 읽기 족한 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훈련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보자.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런 찬송 혹시 아시나요? 예, 옛날 우리 어른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거기 보면은요, 통시적, 공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통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기술한 거다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기술한 거다. 그 다음에 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 시대의 언어, 특정 시대의 언어를 반영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특정 시대의 언어 혹은 문화를 반영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여러분 3,000년 전 혹은 2,000년 전 히브리 민족의 그 유대 광야 그 생활을 우리가 읽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모른다면은 답답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문화가 있을 텐데 그 문화를 우리가 배제해 버린다면 오늘의 우리 문화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거리가 너무 멀리 동떨어진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한 한 통시적 그리고 동시에 공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냥 읽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성경 내용에 기록된 내용의 배경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시적, 공시적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그냥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참 신비로운 책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언제부터 읽죠? 우리 양순 집사님 이 성경을 언제부터 읽었어요? 예, 본인이 5살 때부터 읽었어요? 양순 집사님이 5살 때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냥 기죽이네요. 하기야만 나도 뭐 그냥 일찍 읽었어요. 자, 그런데 아기한테는 관유한테는 몇 살부터 읽혔어요? 이 성경을? 아빠가 관유한테 몇 살부터 읽혀줬죠 성경을? 안 읽어줬습니다. 안 읽혀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암송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주찬 형제 잘 들으셨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줬대요. 자, 뱃속에부터 읽어줬는데 언제까지 읽어줄 거예요? 언제까지? 앞에 앉아서 대답 좀 잘해주세요. 언제까지 읽어줄 거예요? 중학생 때까지. 중학생까지 읽어주고 안 읽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읽게 한다고?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읽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읽게 한다. 그런데 이게 자 그럼 관유가 이 성경을 언제까지 읽을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어때요? 남자만 읽나요, 권사님? 반장님, 남자만 읽나요? 여자들 있습니다. 노인만 읽나요? 아니요.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민족은 어떤 민족만 읽나요? 뭐 지금 번역된 만큼 뭐든지 읽을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읽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지금 잉태됐어. 임신이 됐다는 소식.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기 태교 그러는데 성경 태교 제가 이제 성경 우리 예비학교 결혼 예비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태교에 대한 책을 일부러 한 권 읽히는데 아무튼 임신 준비부터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책을 읽고 가라고 그래. 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팀도 아마 그 책 읽고 갔을 거예요. 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갖다가 언제까지 읽는다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어떤 소설이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노인네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읽어도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네, 지루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안 지루한 거 맞아요? 네. 대답 잘하셔요. 아니,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도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읽을 때 다르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소설책을 그렇게 읽으라면요, 그거 읽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은 출판 문화, 인쇄 문화가 생긴 이래로 가장 다양한 언어와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최고의 부수로 출판이 되고 팔리고 읽히는 책이에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책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앉혀놓고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렇게 5번째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기본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말로 이야기로 해줘야 될 때 이 5가지를 그냥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쭉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손에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1년에 십독할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그래서 통시적, 공시적 언어와 당시의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읽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이 읽은 책이다. 자,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한 오리엔테이션부터 지난 첫 시간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의 복습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28쪽으로 넘어가세요. 28쪽. 지난번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첫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것을 빠뜨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진행할 때에 빠뜨려서는 안 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함께 읽지 않아 가지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28쪽 폈죠? 자, 통 한눈에 보기, 쑥 둘러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는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세상 민족들의 기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맺은 언약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는 알 수 없는 일들의 기록입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출발을 이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땀과 눈물의 순종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터와 라이테, 시작.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르메리아 고대지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수원지 근처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탑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고바벨론 지역 시내 평야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또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사건의 시간과 지리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BC 2000년경 사람이며 이어지는 창세기 37장에서 57장 부분의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략 200여 년이 지난 시점의 것입니다. 족장들은 청동기 시대의 중반기경인 약 BC 2000년과 BC 1700년 사이에 가나안 산악지방과 그 인근 일대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제가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사를 무시해도 되느냐? No. 역사를 초월한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태초는 여러분 근원을 이야기하는 근원. 근데 무슨 원소, 동위 원소 뭘로 가지고 암석을 이렇게 측정하고 지지를 연구해 가지고 몇 억 년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현대 문명이 막 그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몇천 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인류가 이보다 훨씬 더 1억 년 아니면 몇만 년 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진화론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을 갖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전체는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출발, 인류의 존재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출발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 동위원수로 막 측정해가지고 몇만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하나의 과학적인 추측이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아무튼 온 인류의 존재의 근원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어때요? 초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초월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를 카운트해가지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보니 역사적인 소술이 어때요?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죠? 뛰어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약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기 뭡니까? 우리나라 도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무슨 도죠? 전라남도가 아니고 여기 저기 뭐야? 강원도는 아니고 충청북도? 충청북도? 글쎄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도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땅이 결코 이게 크질 않아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 되는 그런 땅덩어리에 있는 그 작은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요, 단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샘플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온 인류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우리가 또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또 분명히 있는 것들이다 말이죠. 우리 국사가 있듯이.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바람과 토양. 시작.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루에 있던 도시로 당시 그곳의 문명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명의 혜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거쳐 황무지와 다름없는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은 잘 발달된 문명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3대 법정 중 하나인 고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은 족장시대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족장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속법과 결혼 계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후 자기들을 돌봐주고 매장해주며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양자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양자가 된 아들은 상속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다메섹 엘리에셀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결혼 계약에 의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몸종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또 라헬은 비라를 야곱에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터와 라이테, 그 다음에 바람과 토양, 통시적 공시적 그런 관점으로 숲 전체를 둘러보고, 그렇죠? 숲 전체를 둘러보고, 이단과 사이비는 숲 전체를 보지 못한다,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이단 사상 하나를 끄집어와 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성경만 읽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비유만 계속해서 갖다 놓고, 특히 요즘에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접근하는 성서적 접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란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비유 성경 공부하라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한번 봅시다. 거기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적혀 있네요. 기원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온갖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던 모든 것은 물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이고자 함입니다. 창세기에 남은 분량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의 삶까지 다루고 있으며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애굽에 정착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한 거 큰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우리가 한 권을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번 공부하면서 다 읽은 사람 혹시 있어요? 창세기를 이번 공부하면서 봄이니까 높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손을 들어야지 상을 드리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바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건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여기 쓰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성경 읽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따라가 보면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구속학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 어떻게 구분했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역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36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창세기를 그냥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이 길라잡이 교재에서는 족장사를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죠? 두 파트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두 파트로 어떻게 나눴죠? 12장부터 36장까지를 족장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를 뭐라고 그랬죠? 입애굽. 이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입애굽. 우리가 출애굽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출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입구가 있어야 돼요. 입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입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그동안.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입구가 여러분 입구 없는 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입구가 어떻게 해서 입구가 시작됐는지 출애굽을 위한 그 여정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우리가 알리고자 더 선명하게 보고자 이 족장사의 끝부분을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입애굽이라고 그렇게 분류해 것입니다. 입애굽과 민족의 바라. 어떤 민족이죠? 히브리. 그렇죠? 유대 민족이 바라, 싹이 텄다는 거잖아요. 75명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거기 몇 명, 3명이 있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70명이 이주한 거니까 7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75명의 인원이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싹이 트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끝부분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 2, 3과를 통틀어서 20개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를 이것을 첫 번째 일과 주제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노래책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우리가 이걸 펼쳐놓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옆에 통성경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놓고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놨어요? 창세기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부르는 거고 여기 통성경 길라잡이에 들어온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를 구속사를 갖다가 몇 개의 주제로
과로는 20개, 소주제로는 40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그러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레위기까지 다 읽은 거야. 레위기까지.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한번 그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20개 주제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주제죠. 열방을 향한 꿈. 그렇죠? 열방을 향한 꿈이라는 그런 20개 주제의 두 번째 그런 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페이지 수로는 49쪽입니다. 자, 49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써라, 뭐 통으로 얘기해보자, 이과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자.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분 성실하게 이렇게 몇 자씩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숙제를, 과제를 잘 한번 수행해 보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이죠. 열방을 향한 꿈인데요. 방송실 이거 지금 화면 움직이지 않네요. 자, 그거 띄워주세요. 열방을 향한 꿈.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마당인데 전체 구조와 흐름을 한번 한눈에 담아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를 하나 보고 49쪽에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열방을 향한 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오늘 4과, 5과, 6과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4과, 5과, 6과를 공부하고 되어 있는데 4과를 보면은 설득과 기적, 5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4과는 출애굽과 제국, 그래가지고 설득과 기적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아래 위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애굽의 왕자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9가지 재앙이라고 그랬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6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그다음에 출애굽과 홍해,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나중에 또 지나가다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9가지 재앙하고 9가지 왜 재앙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도표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보면 왜 그랬죠? 6월절, 그렇죠? 6월절 10번째 재앙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패스 오버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문설주에 어린 양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패스 오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6월절 사건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 장에서 따로 떼가지고 6월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출애굽과 홍해,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이렇게 해서 출애굽과 제국, 설득과 기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과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해서 두 개의 주제로 갈라지죠. 보실까요? 세계 선교의 꿈과 하나는 뭐예요? 설계와 시공, 성막. 뭘 설계했다는 거예요? 네, 성막을 설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선교의 꿈에 보면 또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어. 읽어봅시다. 신의 산 언약,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심, 금송아지 사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 성막에 보면 성막 제작, 아름다운 동역,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을 공부하고 나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본문 봤다가 도표 봤다가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에 보면 두 개의 주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설계와 시공, 제사제도,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학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레위기의 설계와 시공, 제사제도에 대한 거 보면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의 위임과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시민학교로 내려가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 거룩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컨셉으로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셨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부르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제안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꿈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공부해 봅시다. 가장 큰 기초가 놓인 시내산 1년, 출애굽 이후 시내산 1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세워집니다. 십계명부터 각종 율법들, 성막, 제사 등의 내용들을 제사장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콘텐츠임을 기억하며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설계를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인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숫보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다 한 번씩 읽고 오셔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와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전달이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오시고 여기서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숲 둘러보기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1장 6, 7절에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경을 위한 도구 이스라엘 민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뼈대를 제공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자, 숲이 이렇다는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으로 내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터와 나이테,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추정해 보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는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출애굽 연대는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BC 966년에서 480년 전인 BC 1446년이 됩니다. 여러분 BC란 말이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2015년, 이것이 뭐 연도가 3년에서 4년 정도의 그런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역사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에 뛰어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로 이렇게 역사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로 나누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다 BC를 쓰잖아요. BC.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기 몇 년 막 이렇게 막 4천 몇 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일본 또 뭐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연도를 계산하는 카운트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공통 온 인류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BC와 AD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시는 그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시대 이후 시대, 그래서 BC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1446년쯤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카운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바람과 토양을 읽어봅시다. 시작. BC 1500에서 1200년경 애굽의 바로들은 자신들을 위한 무덤으로,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BC 1500년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그죠? 대충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BC가 붙어 있으면 거기다 2000년을 더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하였습니다.
모세는 그처럼 찬란했던 문명이 계승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궁과 신전의 무덤들은 매우 장엄했으며 장식문들과 예술품들은 아주 독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노예들을 잔인하게 속박하고 과중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고, 교육과 상업적 부귀, 정치적 지위는 특권 계급의 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보는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출애굽기 자체만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때 이 정리된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바로의 피말리는 협상이 6개월간 진행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약 1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이 나오며 그 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께 주신 설계 제도대로 정성껏 제작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요? 레위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하다가 여기서 포기하죠. 레위기에서 다 이게 포기하는데 레위기를 알고 나면 레위기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보내신 따뜻한 러브레터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6개월에 걸친 완성된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과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책임과 사명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은 사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레위기 11장부터는 인생을 향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서로 존중하며 그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원칙들을 주신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신선한 어떤 도전을 받는 것은, 거룩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세수 깨끗하게 하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소긋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거룩 그러면 그런 게 연상돼요, 그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약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저도 사실 청소년 시절에 레위기를 읽잖아요. 진짜 띄워먹고 읽을 때도 있었어요. 왜?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아마 레위기를 열심히 읽었을지도 모르죠.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후에 레위기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레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로보레트,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원칙, 그런 것을 이 레위기에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연약한,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5가지 제사제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되나요? 이제 실감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우리 52쪽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숲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출애굽과 제국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과 제국. 큰 주제, 20과 주제로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1과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마음,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죠? 열방을 향한 꿈.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가 공부가 진행돼야만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열방을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 가운데 출애굽과 제국. 성경 읽는 범위는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로 되어 있죠? 18장까지 되어 있고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를 읽는 거죠? 6.6%를 읽는 거예요. 개표하는 것 같죠? 투표하고 난 다음에 막 개표가 시작되면 막 몇 퍼센트 막 컴퓨터가 바뀌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통의 흐름에 대한 그림을 이 책의 장점은 모든 것을 이렇게 도표하고 시각화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민족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부터 국가까지인데 우리는 오늘 4, 5, 6 세 과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연도는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자세히 읽기 네 번째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어딘지 알고 계시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80세가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6개월간의 바로와 숨막히는 협상을 벌였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기해야 할 유월절의 예식을 치르고 역사적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8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약 3개월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정리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위한 센스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연세가 드셨다든지 성경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 책은 이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혹시 여기 여러분들이 막 성경 공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뭘 막 계속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뭐 이거 뭐야 이거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막 계속 읽으라고 그러고 뭐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통길라잡이 성경 공부 이 내동 바이블 이번 수업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 성경의 내용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전 정보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수업에 여러분이 임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위한 읽는 센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시대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애굽 왕조의 변동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본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하던 시대는 애굽 12왕조 일대였는데 이후 애굽에 힉속스 왕조가 들어와서 이전에 12왕조를 무너뜨리고 12왕조 때 귀히 여겼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거주 이동안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노예화해 버립니다. 그 후 힉속스 왕조가 멸망하고 애굽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18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18왕조는 오히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히브리인들을 괴롭힙니다. 모세가 바로 이때 바로의 딸 핫셉수트라라는 여인의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기 애굽의 힉속스 왕조, 이 왕조가 들어서서 이전에 12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그 애굽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데요. 애굽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이 모세 이야기 요즘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힉속스 민족의 애굽의 역사 그 사과는 뭐냐면 실패한 이야기를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왕조를 이어오다가 힉속스 이 왕조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전통적인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왕조 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힉스 왕조가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갔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그 하대를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시 애굽의 전통적인 왕조가 이제 다시 그 힉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애굽 역사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상관없다 그 말이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3쪽입니다. 설득과 기적이라고 우리가 앞에 큰 그림에서 봤죠. 자, 뭘 설득하고 어떤 기적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설득입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 제국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당신을 알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9가지 재앙 그런데 왜 9가지 재앙이라고 그랬는지 알고 계시죠? 왜 그랬어요? 유월절 장자가 죽이는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그것을 따로 떼어놨다 이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애국의 애국의 그다음에 한 민족의 발화의 기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떼어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번엔 남자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들이 시작. 남자들에게 읽는 속도가 다 이게 다르군요.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게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경, 저는 최근에 아무튼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배경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웬만큼 소개를 해드린 것으로 해서 많은 제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후 이것은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해 온 그야말로 순수한 초청 이민을 받은 숫자가 7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5명이라고 기록된 책을 읽을 때는 거기는 누구 어떤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셉. 이미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총리 요셉의 가족 5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언약과 성취 왼쪽에 작은 것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500여 년 만에 성취되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길고 원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사인을 주셨어.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졌어.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내일 당장. 우리는 그렇죠. 내일 당장 이루어주세요.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2달 기회를 드릴게요. 2달.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초조하고 막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너무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반드시 내 때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도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죠? 조바심 갖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복도 한번 누려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무슨 명령을 내는 우리가 여기서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을 예표한다. 즉 이 말은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따라합시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그림자의 실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였다라고 우리가 구속적인 관점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물에 던져져 가지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셔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헤로드 왕이
정치적인 그 야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새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헤롯은 자기 처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인 사람이에요. 왜? 자기 왕권을 혹시라도 빼앗을까 봐, 넘겨볼까 봐. 그랬던 사람이 새 왕이 됐다는데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런데 꿈에 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자기네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어요?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갓난 아기가 어떻게 피신을 가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있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 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어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적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의 본적은 나사렛.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호적을 떼보면은 거기에 원적과 본적이 구별돼서 나눠져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표기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정서적으로 자꾸만 그런 거 문제 삼으니까 뭐 어디 지역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니까 그런 거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족보를 추적할 때는 보면 원적이 있고 본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적은 자라난 곳을 본적이라고 그래요. 성장한 곳. 원적은 태어난 곳. 아시겠죠?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애굽 왕자 모세 출애굽기 2장입니다. 시작. 이쯤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로 이후로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에 처했던 한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져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차마 아기를 죽게 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부모가 아기를 살려가기 위하여 마련한 교육책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 구해진 이 남자아이는 물에서 건져졌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며 애굽 왕족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모세는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곧 탄로날 것을 알게 된 모세는 그 밤에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생명이 이태로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애굽일보 일면 톱기사는 모세의 망명 뉴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당시 발간되던 신문 거기 보여주나요? 예, 그 당시 3,500년 전에 신문 나왔던 거 거기 사진 찍어놨어요. 우리 한글로 찍혀 있네요. 그죠? 애굽일보 사회면 한번 읽어봅시다. 기사. 지난밤 40년 전 미디안으로 망명했던 모세의 돌아옴. 재밌는. 아니죠? 거기 스토리는 앞에 있는 건가요? 예, 미안합니다. 애굽일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로 넘겨가 53쪽 시작. 주목받던 히브리 출신 정치 신인 모세. 애굽인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 있고 야반 도주. 재밌어요. 야반 도주? 야밤 아니에요? 야반 도주. 그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난 듯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했다고 함. 내용이 재미있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집회 인도하다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날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들었다고 해주세요. 금요일 심야 집회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스토리를 언제 해준다고 얘기했죠?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이 와서 잘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죠. 엘리트가 뭐예요? 절대적인 교육을 모세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공주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을 이어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양자지만 왕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앞에서 읽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모세가 왜 이렇게 충동적인 살인을 저질렀을까? 살인 행위를 그가 저질렀을까? 하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오면 제가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모세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돈 받았다고 그랬죠? 예. 바로 왕궁으로부터 공주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궁전에서 살았지만은 모세가 어머니 품속에서 약 5년, 3년에서 5년을 자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저 때는 우리는 몇 살 때 저 때입니까? 예? 여기 우리 저기 집사님, 여기 지금 그 첫째 아이 몇 살 때 몇 살까지 젖 먹였어요? 첫째 아이는 한 10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모유가 모자라서 분유를 같이 먹이면서 한 달. 둘째는 한 달? 네. 모유를? 네. 그러면 소젖만 먹였어요? 셋째 아이는? 22개월까지. 22개월까지. 여러분, 젖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몇 살까지 젖을 먹이나요? 아, 이거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여기는. 권사님 몇 살까지 젖 먹여요?